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어느덧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궁금했던지 하나님에게 그 땅을 먼저 가서 정탐하기를 신명기에 보니까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셨고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서 즉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꾼들은 자신이 보고 온 또 모든 내용들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던 거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여러 민족 등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결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갈렙은 3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조용하게 진정시킨 후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부정적인 말로 아닙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들을 본대로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과연 그것이 죄가 되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보내기 전에 말하기를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미도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와 라고 말을 하였고 12명의 정탐꾼들은 본대로 그냥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고 악한 말일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의 내용은 결코 틀리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했고 그 성읍은 정말로 견고했으며 그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저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을 정도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으니 보고를 하고 있으니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2명의 긍정적인 말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말을 듣고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그 말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네요 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미 그 말들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미 그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도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여러 번 그들에게 이 땅을 차지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도 간접적으로나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은 것이죠. 왜요?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었던 걸까요? 이유는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즉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던 이유는 그들이 눈앞에 봤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보니까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보는 즉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즉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소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건 넘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 소망이 전부인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히 또 힘이 클 뿐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인 거대한 아낙 자손임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이 있었고 그들도 본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미처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즉 영적인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가, 누릴 수가,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 것까지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지만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도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배부름을 채워주신 것,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만군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땅을 다 꼼꼼히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은 분명한 사실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환경 거짓된 거 아닙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는 마치 다윗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당장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대한 민족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곳 성은 견고하였습니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강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눈으로 보면 볼수록 그들이 느껴지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잊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잊으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전부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은 부정적인 입술을 낳게 되고 그 부정적인 입술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져 결국 그 행동대로 그들은 밟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의 반대는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둠의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거대한 안악자손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문제 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뿐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합니다. 더 분명하고 더 두렵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잊게 하는 것이 어둠의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의 말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력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 가정, 남편, 아내, 그런 것들이 가장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어둠의 사탄 마귀는 그 두려움을 집중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우어 육적인 눈만 더 또렷하게 뜨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이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미만의 자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순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육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불병과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한 것을 봤던 것처럼 내게도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즉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야지만이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읽고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교육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는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앞에 이 두려움이 사라져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한 계속해서 생각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이 두꺼워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기 가장 이 편한 상태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는 쉽사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두터워져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쉽사리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늘 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날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체험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체험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그 체험 때문에 쉽사리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 없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상황들은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아요. 이젠 웬만한 바람에 미동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젠 웬만한 골리앗은 오히려 휘파람 불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 때문에, 그 기적의 그 경험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말이죠. 그 체험이, 그 경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두껍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에 누구라도 못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말이죠.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을, 그 복을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문제는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거대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도이십니까? 말씀을 읽는 겁니까? 또는 예배입니까? 뭐입니까? 뭐를 통해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할 그 돌 감람나무가 뭐냐라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라면 더욱더 예배에 목숨 걸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라면 끊임없이 믿음으로 적어 또는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여 언제든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이 아니라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 있으면, 기억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인 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